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좋아하던 옷이 유행이 지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옷을 새롭게 리폼해서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옷을 리폼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새 옷감으로 새 옷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존에 만들어진 옷을 다시 새로운 옷으로 만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수선할 때는 수선하는 실력이 있는 자를 찾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 그 형상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고치거나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일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자원할 때 우리의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순적히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재창조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방법은 처음 창조하실 때와 같이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즐겨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듣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지시사항을 듣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는가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분부하시는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더 온전하게 지켜 행하고자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의 재창조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어떠한 실상이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창조를 받아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재창조가 이루어졌는지 혹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 자신을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만세반석 안에 숨어있는 존재로 보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해치지 못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실상을 가진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신뢰하고 붙들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박수받고 존경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표적이나 이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받았으면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비록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낮은 자로 보더라도 스스로 높은 자로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언가가 있어서 휘두르고 자랑하고 보여줘야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믿음에 대하여서 아벨과 가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은 달랐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고 관리하고 돌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오랜 시간 제물을 준비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어떠한 마음으로 첫 새끼를 제물로 준비하였는지 알지 못했던 가인은 이를 질투하여 아벨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적당히 모양을 갖추기 위해 드린 제물이 연락되지 못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잘못 생각하여 의로운 아벨을 죽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세상과 또 나의 형편에 맞춰 적절하게 타협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으시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멸망을 받아야 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전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제거하여 타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했으나 하나님은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시는 게 아니라 셋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주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는 삶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또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들여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생사 여탈권까지 주인에게 있는 존재가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오직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손익을 따져보아서 맡길 부분과 맡기지 않을 부분을 구분하여 맡기는 행위는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서 불행이 없어야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없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바로 알아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단과 연합한 멸망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과 저주를 대신 감당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고문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미안한 마음, 조금의 책임, 조금의 보답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제일 먼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바꾸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을 사랑함으로 저주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죗값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면 사단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일생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옛사람을 차근차근 버려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을 증거하여 새 사람으로 장성할 때 재창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회심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시작입니다. 시작했으면 완성되기까지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께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께 온전히 순종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새 피조물로 장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인해야 하는 옛사람을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금 당장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고 사소한 것,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은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크고도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과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